상담 심리학자인 제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계신데, 이 제킨스 박사에게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큰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상담을 하러 왔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상담을 하러 제키스 박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제키스 박사가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불행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처음 전할 때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가 있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라 그러면 모두 다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하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그럼 다 들었던 아이들은 이제 한 달 동안 관계가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한테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요. 전화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나라를 가고 싶다.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키스 박사가 이분에게 그 술집 사장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청산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그 박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박사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님이 어느 날 그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비싼 가구들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분리수거 딱지를 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물어본 거예요. 왜 이 고급 가구들을 다 버리십니까? 다 내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술 팔아서 번 돈으로 산 가구를 볼 때마다, 좋은 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던 모든 돈들을, 그 가구들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 큰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질병일까요? 예수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등대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그럼 제가 시작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등대교회를 또 만약에 떠나더라도 뭐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결핍 장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서 뭐 하게 될까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크고 화려하고 작고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 리더십이 강조되고 어떤 부흥의 전략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공과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제가 지금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거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행위가 말하는 게 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면 한번 국어 공부를 한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명사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 또 개념이나 상태들을 말하면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명사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죠.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자,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명사형의 믿음이에요. 근데 동사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나 상태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면 어떤 행동으로, 행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 행함을 통해서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맞죠? 심으면 거둡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으면 걷는 것인데,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심었는데 예수가 아닌 뭐가 자꾸 올라와요? 축복이 올라오고 성공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believe라고 말하죠. believe. 근데 여기서 believe에서 이 자를 하나 빼면 live가 돼요. be 플러스 live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 놓고 돈 먹는, 심으면 거두는, 그래서 내가 심어야 거둔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심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요? 내가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 그래.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네,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바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고 낙심할까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시험과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요? 정신을 바싹 차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바뀌기를 기도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가 바꾸기를 원할까요? 내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 가장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끝없는 욕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또 다른 공허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자연의 숲에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요. 자연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고 일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쉬지를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 13장 5절 말씀.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한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요. 현대 사회와 과거 고대 사회, 중세 현대에서요. 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현자였어요.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꿈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걸 현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중세 시대 때는 성자들을 찾았습니다. 성자들. 오늘날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일까요? 현대사회에서는요. 현대사회에서 현인, 성자, 그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이상적인 모습으로 꿈꿀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성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현인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칠까요? 뭐라고 가르칠까요? 뭐가 되라고 말해요? 부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신랑의 모습 어떤 누구야? 성자야? 현인이야? 부자야? 부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늘 현대사회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이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다 부자를 꿈꿨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인간다운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는 현인, 지혜로운 사람. 중세 사회에서는 성자랐다면 현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를 가장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교회에 와도 예수의 본질을, 예수를 심는 게 아니라 심는데 무엇을 거두기 위해 심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심으면 자연 법칙에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예수가 나와야 돼. 우린 예수를 심고 뭐가 나오기를 원해? 돈이 나오기 원해. 이게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큰 질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칙이죠.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의 믿음을 심었는데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고 성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사장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민족 앞에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림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맘몬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머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 근데 이 돈이 영어로 머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모네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모네타. 한번 따라합시다. 모네타. 예, 그럼 이 모네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야. 신전이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는 신이야. 그래서 이 모네타 신을 섬긴 모네타라는 단어에서 머니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머니의 근원은 뭐예요? 신의 이름인 거예요. 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신을 물질을 의뢰하는 게 어떨까요? 만몬이야, 만몬. 그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보여드렸죠. 저 뉴욕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송아지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줄 서서 그 송아지 앞에서 뭐 한다고? 사진 찍는다. 그 송아지가 어떤 신이에요? 만몬 신이야.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만든 신이 뭐예요? 바로 만몬 신이야. 그 만몬 신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신이 뭐예요? 그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는요 역사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를 심어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심어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뭘 해보면 알까요?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칭찬하고 돈을 주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어떻게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를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같이 보는데 자 우리 30절까지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자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에 있냐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에서 뭐예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뭐예요?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장사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어디에 써야 되냐? 자, 따라합시다. 문화 명령.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어디에 써요? 그 문화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인기 많은 스포츠가 뭐예요?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한번 보려면요, 엄청 많이 듭니다. 한번 그 야구 한번 보려면요, 그 문화를 위해서, 자기의 문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명령은 어떤 거냐면, 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단순히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신뢰가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야, 교회를 오면 따뜻하다. 내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문화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기를 바라요. 어떤 꿈? 하나님, 제가 등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문화를 섬기는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물질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바꾸기 위해서, 집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각자의 직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빌리브, 이 자를 빼고 빌리브, 내가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근데 그 생명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에게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바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장사를 했고, 두 번째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복음 전파를 명령한 거예요. 두 번째 뭐 한 것입니까? 복음을 명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버는 물질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1년 동안 연봉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춰봐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실 때, 자,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년에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요, 2년을 쉬어야 돼. 7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야. 그리고 과일을 심으면요, 밀을 심으면 저 구석에 있는 건 거두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거두면 안 돼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문화의 나라예요. 기독교 문화의 나라이고 기독교 국가이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 거예요. 룻기서가 왜 기록됐을까요?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때 룻기가 기록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큰 질병이 있다 그랬죠. 어떤 질병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심어서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예수를 심고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과 축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심는다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내어준다는 건 어떤 거예요?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단돈 5,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택시비 10,000원 안 내려고 택시기사를 뭐합니까? 죽이는 세상이에요. 10,000원 때문에 죽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예수를 심어서 예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문화를 이루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봐야죠. 누구는 아유 목사님 나는 연봉이 4천만 원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한 달란트 갖고 땅에 묻어놓은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버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문화 명령. 따라합시다. 문화 명령. 두 번째 어떤 명령이었어요? 복음의 전파, 복음 명령이에요. 복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 문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랑하고. 세 번째 뭘까요? 사랑 명령이에요. 사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아니요. 죄인이 돈을 가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이 뭐합니까?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문화 명령과 복음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화 명령과 복음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궁핍해서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 명령과 복음 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 물질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족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에 배부를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이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엇을 통해?
자족함을 통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섬길 때도 돈이 있어야 섬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거나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오늘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자족하는 모습으로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 돈 버는 법을, 예수를 심어서 성공과 축복을 거두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심어서 무엇을 먼저 배워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자족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여라?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심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심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30배 60배 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족하기를 배웁시다.